오늘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시고 하나님 당신이 보시면서 이야 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저 산을 보고 하나님 좋아하셨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걸작품이 있습니다. 아담의 부부입니다. 아담의 가정입니다. 그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지켜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실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오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다시 말해 만들어지고 만든 이 관계, 이 서로의 관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 이 질서가 지켜질 때에 안정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조작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조작하고 기계 조작하듯 마치 로봇들을 조작하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 루이스 볼코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욕기관이며 이 의욕기관이며 영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결정기관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본래 좀 어렵게 들려질지 모릅니다. 본래 이 자유의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의 가치 기준을 두고 그 의지가 작용할 때에 거기에서 아담의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행복과 에덴의 낙원을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아담 가정과의 관계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그 자유의지를 활용할 때, 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에 그 마음대로 의지를 자기들의 의지로 결정을 하고 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이 중심이 되고 그들 마음에 의해서 의지가 움직여진 겁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유의지로 잘못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늘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었을 때 아담의 가정은 병들어갔고 부부관계, 다시 말하면 가정이 깨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아우가 형의 돌에 맞아 죽는 참담한 살인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행복해야 될 아담의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좋은 과실이 있고 정말 낙원의 행복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아담의 가정에 행복을 깨뜨린 겁니까? 왜 행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야 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의지가 주도돼야 되는데 내 마음의 의지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말씀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그 인간 아담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누가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아담의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네 좋고 내 좋아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에덴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담의 가정을 세워 주셨는데 오늘 이 가정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통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고통,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서로 의 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가정이 견디기 힘들어서 가족들끼리 대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못나서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못나서 아내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부부가 말씀을 떠났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지키는 그 말씀, 질서를 유지할 그 말씀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담의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의 가정은 에덴의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깨어지고 고통합니까? 왜 이리 아파하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이 말씀을 붙들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담의 자유의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과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본래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찌그러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게 된 겁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더러워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남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잘못 남용할 때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특권은 오히려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정말 찬송하는 복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설 자리가 어딥니까? 아담의 두 부부가 설 자리가 어딥니까? 그런데 아담 부부는 지금 엄침한 숲속에 나뭇잎으로 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창조주의 영역을 범하지 말라고 한 원칙을 주셨잖아요.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라. 그걸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말씀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과 불행이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정말 믿음에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대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대로 좋습니까? 아들, 딸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대로
뒤죽박죽이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 큰 문제 아니에요. 말 한마디 부부싸움 일어나면 네 죽고 내 죽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만 뭐하고 지만 뭐하는데 거기서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 부부가 돌아서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성질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 참아서 우리 손으로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가정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깨뜨리고 우리 입으로 깨뜨린 우리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노후 문제까지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앞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아담의 가정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담의 가정을 찾아오신, 깨어진 아담의 가정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나주시고, 아담을 찾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느냐? 자리가 삐뚤어지지 않느냐? 거기 네가 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자리를 물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담은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서 책망하고, 야 이놈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찌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파괴되고 깨어진 아담의 가정을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한 긍휼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주님의 긍휼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좋았던 아담의 가정, 정말 살인이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 속에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범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죄범하고 도망간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 뱀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 너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뱀은 사탄, 마귀, 아담의 가정을 공격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 누구냐? 여자의 후손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게 구약의 신앙이고, 신약의 신앙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인간을 위하여 친히 짐승을 잡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방법으로 아담의 부부를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우리 인간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평안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 가정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지요? 뭐 상담 받으러 가고 의사들과 상담하고 누구와 상담하고 좋다 하는 거 다 먹어보고 별거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야 되고, 아들, 딸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부모도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듭니까? 너무 지쳐 있습니까? 누구누구 생각하면 너무 속상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해서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 황금의 가족들의 행복이 흘러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